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로 인해서 다들 여러 가지 바쁘게 또 이곳저곳을 다니셨을 거고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4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에서 모세, 아론이 낳은 자들에 대한 것과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마치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장은 회막봉사를 좀 더 효율적이고 질서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의 세 자손, 즉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에게 각자의 업무 분담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장 1절로 20절에서 고핫 자손의 임무가 주어지고 있는데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이제 4장 1절로 20절까지 고핫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이 고핫 자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게르손이 장자이기 때문에 게르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의 장자인 게르손의 자손을 먼저 선택하지 않으시고 차자인 고핫 자손을 먼저 택하여 성막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운반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고핫 계열이었고 따라서 제사장은 고핫 계열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고 아울러 가장 중요한 성물들이 이들에게 맡겨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따라 각각을 적재적소에 유임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기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레위 지파들은 이제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이렇게 계수를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에 필요한 최저 나이는 30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백성들의 군입대 가능 나이는 20세였는데 이 20세보다 10세, 10살이나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막봉사가 단순히 젊은 힘이나 패기에 의지하지 않고 육체적 정신적인 성숙함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건국자인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나아간 것과 인류의 대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에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한 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0세부터라는 내유인의 규례를 쫓아 당신 스스로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유인은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는 훨씬 더 육체적인 건강함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함이 요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맡아서 봉사할 자들을 너무 연약한 자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을 세우지 않는 법들이 세워진 것도 이런데 기인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이만 많다고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살펴서 봉사할 자들을 세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4장 3절에서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 역사에 참가할 만한 이 말이 20세로부터 군대에 가는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이 군대, 병역 등의 의미를 가지는 그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육신적인 전투에서는 면제가 되었죠. 그러나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일은 전쟁 참여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존해야 했으며 상당히 무거운 성막 기물들을 운반하고 또한 그 기물들이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도록 온 정성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전선에 나가서 전투를 치르는 사람만이 군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병이나 위생병도 군인으로 보는 것처럼 비록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처럼 직접 전투에 가담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의 군대가 신령한 질서를 갖고 싸울 수 있도록 종교적 업무에 종사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군대의 일환으로 간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버전은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군대에 들어갈 만한 모든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도 같은 의미에서 전장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에서 제외된 자들은 한 명도 없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죄악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제외된 자는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종의 영적 전투고 그것에 참여하는 자는 십자가 군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한 명도 제외 없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싸워가고 있는 영적 전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의 삶도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성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마지막 절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앗 자손들에게 이 마지막 이 일들을 잘 맡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 가문만이 할 수 있는 이 지성소에서 감당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것들을 메고 나갈 때에도 성소를 보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앗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멸망받지 않도록 소멸하지 않도록 잘 감당하라고 이 고앗 자손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 가문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었겠죠. 그래서 모두 다 이 고앗 자손의 지성물을 취급하는 이 족속을 특별히 삼가 조심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주님 앞에서 끊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1절로 28절에서 게르손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하나님께서는 고앗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의 직무에 대해서는 단지 모세에게만 말씀합니다. 이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의 직무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도움 없이는 죽임당하고 고앗 자손의 직무와는 달리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만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소 기구들이 아닌 나머지 성막 부품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는 계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듯 합니다.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모세에게만 말씀하시잖아요.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과 휘장들과 회막계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회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27절도 보면 마지막에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이 맡길 것이니라 이 말이 이들에게 짐을 지우라 이런 말인데요.
이것은 성막 봉사를 각자에게 분담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성직자들이 다른 이들에게만 짐을 지우고 자신의 몸은 살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겠죠. 그래서 모든 성도 각자 은사에 맞게 교회의 막중한 일들을 적절하게 분담해 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것은 성직자가 일반 성도들을 신뢰할 때,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짐을 기꺼이 질 수 있을 만큼 성숙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직자들은 성도들을 잘 살펴서 그들에게 맞는 일들을 잘 맡겨주는 일들을 할 때 합리적이고 적절한 작업들이 성도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의 임무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라리 자손의 임무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성막 내부에서 외부에 이르는 직무를 이미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기물이 정리된 후 남게 되는 성막 본체 널판들과 기초 부분들을 무라리 자손에게 맡기심으로 질서정연한 성막 봉사를 주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질서의 신이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고, 한편 무라리 자손의 임무가 성소 내의 기물을 다루는 다른 자손들의 직무보다 덜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임무에 관해서도 같은 지시를 되풀이 하시면서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맡은 일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가 중요하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내부에서 있는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일어난 모든 일까지도 동일하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 레위 족속 특별히 두 가지 방법으로 계수되었는데, 하나는 생후 1개월 이상 된 자들을 모두 계수했고, 또 하나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장정들을 계수한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성막 봉사를 맡길 목적으로 계수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된 도표를 보면 1개월 이상 된, 그 다음에 30세에서 50세까지를 볼 수가 있는데, 게르손 자손은 1개월 이상이 7,500명이었던 걸 볼 수가 있고, 30세에서 50세까지는 2,6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35%가 30세에서 50세 사이의 사람들이에요. 고앗 자손은 8,600명인데 2,750명이 30세에서 50세까지예요. 비율은 32%입니다. 무라리 자손은 6,200명이었는데 3,200명이 30세에서 50세까지예요. 이건 좀 많습니다. 52%. 그래서 총계는 22,300명이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인데 30세에서 50세까지는 8,580명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8% 정도가 성막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서, 봉사와 그의 짐에 따라서 레위인들은 성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제사장들의 업무를 도와 봉사를 감당했는데, 이들은
맡은 바 성막의 짐을 운반하는 사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 각자의 손에는 수행해야 될 봉사의 일이 있고 어깨에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수행해야 될 봉사의 일과 어깨에 짊어지는 그 물건들이 지고 진행을 했던 것을 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봉사해야 될 그런 직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깨에는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레위인들이 이런 짐을 지고 또 묵묵하게 회막에서 자기 봉사를 감당했던 그 역할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새 종족이 아주 구체적으로 감당했던 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대로 교회 안에서 자기 봉사의 직임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맡겨준 그 십자가의 짐이 있습니다. 그 짐들도 잘 지고 이제 행군해 나아갈 때 주님이 행군을 명할 때에 이제 진행하면서 그 짐을 지고 나아가는 레위인처럼 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묵묵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레위인들이 30세로 50세로 영적인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승해서 주님이 맡겨준 봉사의 직임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진행할 때 행군할 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메고 진행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메고 가야 될 져야 될 십자가의 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고 보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